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의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내가 왕이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그 사사들의 영웅담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특히 삼손은 영화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라 할지라도 잘 아는 내용들이죠. 영화뿐 아니라 미술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고요. 음악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핸델 하면 핸델이 작곡한 그 유명한 어떤 음악을 떠올립니까? 메시아를 이렇게 다 떠올리게 되죠. 근데 메시아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오라토리오 삼손도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음악, 미술, 예술의 소재가 된다는 것은 이 사사들의 스토리가 그만큼 우리들의 관심을 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자꾸 접하다 보니까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사사기의 메시지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사사기를 영웅들 이야기나 또는 주일학교를 위한 위인전쯤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에서도 가만 보면 이 사사기는 주일학교에서 주로 다루지 성인 예배 시간에 설교 제목으로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사사기 전체를 설교하는 것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는 아는데 사사기의 메시지는 잘 모릅니다. 일단 이 사사기는 영웅전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죠. 위인전이라는 것은 그 인물의 장점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사기를 보면요, 장점과 단점 모두를 다 기록합니다. 그것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다 기록해요. 이런 건 좀 빼놓고 기록했으면 좋을 텐데 싶은 것까지 전부를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위인전이 아니고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어둠 속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사기가 기록하는 이 사사시대는요,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까지 모두가 다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없는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사사기는 위인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까지 말씀을 봤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다음에 그리고 죽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책이 이 사사기 말씀인데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의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기록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 평안의 땅이라는 뜻에서 샬롬의 땅에 들어갔는데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엔 샬롬이 됐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엔 샬롬은
no peace란 뜻이에요. 평안이 없는 땅.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이 된 이야기. 사사들의 영웅담을 볼 때 참 신이 나고 재밌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읽으면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워지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처럼 이 사사기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입에 쓴 보약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 첫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사사기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 사사기가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면에서 이 사사기는요, 성경을 분류할 때 이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예언서. 내용은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역사서처럼 보이지만 예언서로 분류해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는 두 가지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예언서, 전개 예언서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유대인들의 성경을 분류하는 것을 보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역사서를 예언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 사사기뿐 아니라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 이 모든 역사서를 예언서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 역사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요, 과거의 사건을 현재를 보는 안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냥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안경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역사의 내용을 기록하는 이 말씀들을 전부 다 예언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과거의 사건이 현재와 미래를 보는 안경이라고 본다면 이 사사기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죠. 왜 남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만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딱 하게 돼요.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만 보니까 이 주변에 가나안 민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잘 봤더니 이 사람들의 삶이 아주 풍요롭고 아주 잘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그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는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정착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딱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불안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옆집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잘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처럼 살고 싶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 체제를 따라서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가지면 더 강력한 힘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들의 관심은 정착이고 풍요롭게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민자 또는 유학생 부모님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요, 영주권이에요. 이곳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예배고 신앙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내 인생, 내 목표, 내 아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길만 따라가요.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사사기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들이 고민했던 가나안 정착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똑같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사기는 우리들의 스토리. 여기 있는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들이 곧 나일 수 있음을 알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책 제목이 사사기다 보니까 주인공이 사사처럼 생각이 되죠. 어려움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 사사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기 등장하는 사사는요, 이 사사기의 메시지를 확인시켜주는 이그샘플로 등장합니다.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사들의 스토리를 그 안에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사들의 스토리가요, 3장부터 나와서 16장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1, 2장과 마지막 부분인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들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중간에만 사사들의 스토리가 있고요. 서론과 결론, 앞, 뒤로는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인데 이 구조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아마 이런 그림의 모양이 되겠죠. 서론과 결론, 이 두 가지로 쭉 사사들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이런 모양이 돼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만 있으니까. 어떤 책에서 이 사사기를 보따리 구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사사들의 스토리를 보따리처럼 이렇게 묶어놓은 거, 서론과 결론을 이렇게 딱 묶어놓은 것이 바로 사사기.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이 사사들의 스토리를 이렇게 한데 묶어놨거든요. 왜 묶었겠습니까? 목적이 있죠.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묶어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 사사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들의 영웅담을 기록한 말씀도 아닌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사들의 스토리를 이렇게 모아서 기록한 것인데, 그러므로 사사기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 어디에 들어있겠어요? 이 서론과 결론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 사사기가 예언서, 전기 예언서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예언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사사기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언. 여러분 예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언. 그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대개 역사는 과거를 말하고 예언은 미래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것도 아니죠. 이런 얘기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당신 얼굴을 보니까요, 운수 대통할 팔자야.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걸 예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당, 샤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과거의 역사를 전해주면서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지금 이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가들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이게 구약의 예언이고, 이런 예언자들은 언제나 뭘 상기시키냐면 역사를 상기시켜요. 과거 역사에 비추어서 잘하고 있으면 칭찬과 격려를 해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이 과거를 기억하게 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책망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럼 왜 이 예언이 필요한 것일까?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사는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지금 나는 처음 겪는 일이지만 이 일은요, 이미 과거 사람들은 이미 다 경험을 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것을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예언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 과거를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기억을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믿지 못할 게 바로 나의 기억 아닙니까? 없었던 것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손에 리모컨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 리모컨을 어디다 뒀지 찾는 게 우리들의 기억인데, 여러분 그런 기억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예언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죠. 영어로 말하면 이 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재판관인데, 카톨릭 성경에서는 그래서 판관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사들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뜻은 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드보라 한 사람만 재판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요. 전쟁 커맨더 역할을 합니다. 전쟁 사령관 역할을 해요. 모두가 다 전쟁을 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몇몇 사람들은요. 전쟁을 치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사가 뭐냐?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말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Decision maker, 의사결정 책임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사사의 역할은 decision maker, 의사결정 책임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사기 구조가 보따리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 1장과 2장이 서론이고요. 그 서론에서는 사사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거기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17장부터 21장에서는요.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이들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이 결론 부분에서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서론의 상황이 결론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 사사들의 스토리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두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실제 이그샘플을 이 중간에 기록해 놓은 것들이죠. 사사기의 영웅담이 아닌 거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조와 배경을 이해하시고 이 사사기 1장, 2장을 좀 보시면요. 1장을 보시면 그냥 서론이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1장 1절을 좀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사기가 여호수아서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서로 다른 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신신당부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뭘 당부했어요? 누구만 섬기라 이걸 당부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이걸 아주 신신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순종해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1장 전체의 내용들을 좀 설명드릴 텐데 1장의 내용은요. 유다 지파가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안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하나는 아도니 베섹의 죽음과 또 하나는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하고 생물을 얻는 에피소드 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두 이야기는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약속의 땅 안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삶. 그걸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 이런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땅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 저주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사사기 서론인 이 1장에서는요. 아도니 베섹의 죽음을 통해 먼저 그 죽음의 길이 뭔지를 여기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 시작이 1절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 전에는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쭉 따라갔으면 됐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땅을 다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해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이 정복 전쟁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중인데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아주 잘한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 참 잘했어요. 하나님께 누가 먼저 싸워야 될지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유다가 혼자 가지 않고요.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갑니다. 함께 하죠. 요청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의 결과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두 지파가 연합한 것은요. 이 두 사람이 형제였어요.
야곱이 레아에게 낳았던 그 형제들, 이제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이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할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파 중에서 숫자가 적어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근데 이 지파에게 누가 땅을 나눠줬냐면 유다 지파가 땅을 나눠줘요. 자기들은 큰 땅을 가졌으니까 이 시므온에게 땅을 나눠줬죠. 그런 관계임을 보면 이들이 함께 전쟁을 치른 것은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합해서 싸운 결과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로 이어지게 되고 6절에 보시면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을 딱 붙잡아요. 아도니 베색이죠. 이 아돈이란 뜻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색의 주인, 베색의 왕이란 뜻이죠. 이 왕을 딱 붙잡아가지고 그의 수족을 자릅니다. 다시는 무기를 잡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 아도니 베색이 한탄을 해요. 자기가 전에 70명의 왕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똑같은 신세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해요.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었지만 지금은 자기가 뿌린 대로 당하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수족을 자른 다음에 이 아도니 베색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이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아도니 베색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 보여줬냐면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게끔 되는 거였어요. 그런 거죠. 천하를 호령하던 이 아도니 베색도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해요. 아무리 내노라 하는 힘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결국은 이 아도니 베색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아도니 베색은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말이 바로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7절을 좀 보시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자기 그 과거를 한탄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 아도니 베색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았어요?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고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복수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수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증거 아닙니까?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들에게 언약을 주신 다음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뜻이고 그 결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라고 이 사사기 서론의 그것도 첫 번째 스토리로 이 아도니 베색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의 길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악사와 온니엘 이 스토리는 이것과 정반대죠. 생명과 축복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유다가 이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사기 1장 12절을 보시면 갈렙의 딸이 악사거든요. 이 갈렙이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유다의 스토리가 쭉 이제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갈렙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수아 살았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받았던 땅이 이제 헤브론 땅이었어요. 이 헤브론을 정복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이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더니 그 일을 온니엘이 하게 돼요. 이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럇 세벨 드비를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이 뭐가 중요한가 싶지만 아도니베섹과 정반대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온니엘은요, 순종과 용맹한 사람을 대표하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 악사와 결혼을 해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요, 진주보다 귀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여인이 진주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고 어떻게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결혼식을 하고 남편인 온니엘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땅을 좀 달라 그래. 이렇게 이제 시켜요. 여기 1장 14절을 보시면 악사가 출가할 때, 결혼하고 이제 떠날 때에 그에게 청해요. 남편 온니엘에게 청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땅을 달라고 하라. 이렇게 청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악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땅을 딱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이 악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뭔가를 더 얻기를 원했어요. 딸들을 결혼시키면 다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악사는 아버지에게 뭔가를 더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해요.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런 장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귀에서 내렸다는 요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떨어지듯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에서 뛰어내려서 무릎을 꿇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갑자기 거기 이제 출발하려고 나귀에 타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내려서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요 말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뜻인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기 딸이 갑자기 나귀에서부터 뛰어내려 무릎을 딱 꿇었으니까 놀라지 않을 아버지가 어딨어요. 깜짝 놀라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악사가 샘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도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면 그냥 일반적인 내용처럼 보여요. 근데 좀 자세히 보시면 남방으로 보내시니 남방 땅을 주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 네게브라고 돼 있어요. 네게브는 이스라엘 남부 쪽에 있는 사막지대를 말해요. 사막의 땅을 줬다는 거예요. 땅을 받긴 받았는데 사막의 땅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이 필요하죠, 물. 그래서 뭘 구했냐면 물을 주소서라고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윗샘과 아랫샘을 받게끔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온니엘과 악사는 결혼 선물로 땅과 샘물을 받아요. 여러분 사막에서 샘물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축복을 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신앙의 용사였던 온니엘과 현숙한 여인 악사가 이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이들의 스토리는요 앞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아도니베섹과는 정반대 스토리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은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순종했던 이 온니엘과 악사는 사막에서도 샘물을 얻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스토리를 기록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스토리는요 두 가지를 이렇게 딱 붙여서 봐야지만 그 의미가 이해가 돼요. 그냥 쭉 읽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지는 이야기처럼 되지만 두 개를 딱 붙여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받은 것을 뺏겨요. 그렇지만 순종하고 충성하면 땅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생물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의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유다지파가 1장에서는 유다지파가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이제 대승하는 그런 큰 스토리잖아요. 1장의 내용이요. 그들이 싸웠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과 생명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아도니베섹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서론에 해당하는 이 사사기 1장에서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스토리를 기록한 것은 저는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해요. 사사기를 딱 읽는 첫 번째부터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인지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고서 판단하라. 이런 경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 우리는 그 길을 반복하면 안 된다. 반복하지 말라고 이것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유라는 것을 사사기 1장에서 여기서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냥 얻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싸우기가 싫어서 그냥 귀찮다고 가만히 있으면, 적당히 지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얻을 수가 없고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길은요, 그 가나안 민족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이들을 몰아내야지만 신부를 얻게 되는 것이고 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샘물까지 보너스로 얻게 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면 이 아도니 베색처럼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이 되면 그 길이 곧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생명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사사기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들의 스토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므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사사기 시대와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동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참 동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동경하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이 사사기는 그 결말이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 전에는 내가 왕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그러므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